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하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천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 이 자리에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셔서 저희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그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개천을 많이 팔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성경을 상고해 볼까 합니다. 이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배경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나라가 있는데 모압이 나오죠. 모압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알려진 다윗 왕이 점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게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7번째 왕인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 모압이 이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독자 세력을 구축하게 된 겁니다.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신을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그때 당시에는 9번째 왕인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이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또 에돔왕까지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모압을 이렇게 치러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전 전쟁을 생각해 보면 전쟁하려면 사람 낙타도 끌고 가고 또 잡아먹을 짐승도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동은 정말 햇빛이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전쟁은 고사하고
목말라 죽게 생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이렇게 물이 떨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역 성경에는 개천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개천하면 이렇게 물이 흐르는 이렇게 개천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개천은 언어로 보면 웅덩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물 웅덩이를 많이 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중동 지방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막, 모래잖아요. 우리처럼 그냥 땅을 많이 판다고 해서 물이 쉽게 나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바람이 불지 않는데 거기에 물이 생긴다는 거죠. 물이 고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이 말라가지고 7일 만에 행군하고 와서 목이 마른데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물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그게 단순히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어디에서 온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고 또 여인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곧 해산의 고통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강연에서 늘 배우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 때는 이 땅에 죄가 가득 찼다 그랬죠. 폐괴하고 강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때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흩어지기를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순종하는 역사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역사의 반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 그런 경우도 분명 있을 겁니다. 욥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잠시 잠깐의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심은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한다는 거죠. 어찌 되었든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고난을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방 같은 걸 이렇게 가보면 교제에 잘 안 나오신 분들에게 신방을 가보면
대부분 이런 말씀하셔요. 제가 정말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교제에 나가겠습니다.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고난을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까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겠죠. 어찌 되었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점점 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쉽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깨달음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열왕기하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죠. 여러분,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그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니까 하나님께 훨씬 더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부모님이 들어주면 그 자녀가 올바로 성장할까요?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살아갈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강연에서 많이 배우는 것 중에 지구가 한 바퀴씩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자전을 하고 1년이면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365일 공전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가 뜨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해가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신 분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고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해가 뜨는 일이 일상일까요? 기적일까요? 물어보면 기적이라고 대답하시죠. 그런데 평상시에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무게가 6조 톤의 10억 배랍니다. 아무도 놀라는 분이 없어요. 왜 안 놀란지 아세요? 그건 너무 무거워서 내 머리로 감당 안 되는 무게거든요. 그 무게가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365일마다 태양을 한 바퀴씩 돌아요. 날과 달과 해와 절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열왕기하 3장에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물론 이 열왕기하 3장에서는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이 함께함으로 북이스라엘 왕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람 왕은 말년에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일까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직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실은 내가 정말 큰 고난에 있었다면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는 건 아직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온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기 9절 10절에 보면 물이 떨어졌어요. 아까 배경 설명해 준 대로 7일 만에 물이 떨어져서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10절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모압이 배반해서 저공을 바치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저공의 양이 새끼 양의 10만의 털, 그러니까 10만의 털을 바쳤고 이 순양의 10만의 털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많은 저공을 받다가 저공이 사라졌죠. 근데 겉으로만 보면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저공을 받지 못함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7번째 왕인 아합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내린 저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합의 왕가를 내가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을 들어서 아합 왕가를 벌 주고 있는 겁니다. 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고난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합도 악한 왕이었었고 이 여호람 왕도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들어서 벌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시작이 자기의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있는데 모압이 아니라 여호람 왕은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 손에 죽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합니다. 그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다음에 활동했던 엘리사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그곳에 와서 물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 왕을 보고 왜 나한테 왔습니까? 당신의 선지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말고 우상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에 의한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럼 엘리사의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면 돌이켜야 마땅한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돌이켜야 마땅하지만 그때도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기 13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아직도 여호람 왕은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악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실은 나의 죄를 알고 돌이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제 끝까지 자기의 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악인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잘못을 지적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불쾌감이 올라오죠. 불쾌감이 올라오고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겠죠.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그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을 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입니까? 돌이키는 사람이죠. 저는 강양교회가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여호람 왕은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죠. 그러나 이 전쟁에서 여호람 왕이 죽지는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함께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은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게 공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아합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그 왕이 이 아합인데 아합 또한 똑같은 경험을 한다는 거죠. 열왕기하 3장은 줄로 깨주시고요.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2장 22장입니다. 열왕기 상 22장 8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또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미가야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은 나에게 흉한 말만 한다는 거죠. 좋은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왜 아합 왕에게 좋은 이야기를 안 할까요? 우리말로 잘한 게 있어야 뭐 좋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만 하니까 책망받는 말을 많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인은 돌이키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사람을 도리어 미워합니다. 미워할 뿐 아니라 악인들의 특징을 보면 뒤끝이 있습니다. 뒤끝이. 그쵸? 그냥 안 넘어가요.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런 뒤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합 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26절, 28절입니다. 26절, 28절.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은 아몬과 왕자 요아스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권한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를 미워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과 얼마나 마음이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혹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책망받는 적이 있거나 어떤 전도인에게 책망받는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겠죠.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기보다는 도리어 책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축복이 아니라 더 큰 저주라는 거죠. 아방은 병사가 우연히 쏜 그 화살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당장 내가 심판을 받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악이 있는데 그 악이 무엇이냐? 에레미야 2장입니다. 에레미야 2장. 에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052페이지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것이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주 만물을 그 강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오히려 그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였다. 그건 단순히 한 사람을 미워하고 한 사람에게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왕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의 죄악이 또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면 우리가 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항상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면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악인들의 공통점일 거라는 거죠. 열왕기의 하 3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줄로 깨놓은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열왕기 하 3장 11절로 12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사밧 왕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은 이유가 뭐냐? 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은 거죠. 여호람 왕과 아하왕, 그 악인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한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을 구원해 주시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3장 16절로 18절, 개천을 많이 팔아라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팔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이번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묻고 구함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역대하 19장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로 3절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68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로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도움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예후 왕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항상 착한 일만 했던 건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이 잘못한 게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왕인데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서 남유다의 우상이 들어오게 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합 왕과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또 그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 왕과 함께 모압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다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잘못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19장 3절입니다. 19장 3절 다시 후반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열왕기하 3장 14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엘리사 앞에 나왔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사밧 왕의 낯을 봅니다. 내가 여호사밧 왕 때문에 당신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여호사밧 왕 아니면 당신하고 상종할 일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았죠. 그것이 엘리사였던 거죠.
그리고 그 엘리사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잘못한 적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 죄가 하나도 없는 왕이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낫을 봄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도 분명히 실수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대목에서 저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도 잘못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여러 번 도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아합 왕과 함께 아람과 전쟁을 치를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게 되고, 또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이뤄서 전쟁을 치를 때도 하나님께서 이 복병을 두어서 전쟁을 승리케 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여호사밧 왕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또 여호사밧 왕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여러분, 떨기나무가요 굉장히 가늘고 볼품이 없습니다. 잎사귀도 굉장히 작고요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 건건한 땅에 나는 풀과 같은 존재,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여기 보시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는데 강변에 심기운 나무는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매사가 걱정인 거죠. 매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극명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 당장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극명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니면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질문을 하면 항상 정답만 말씀하셔요. 질문을 하면 항상 정답만 말씀을 하지만 내 삶도 정답인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입술로는 정답을 말하지만 내 삶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찾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정답을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3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하러 간 거죠. 그런데 물이 떨어졌어요. 다 목말라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 선지자를 찾았더니 선지자는 어떤 해결책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검은고를 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검은고 타라는데 이해가 되셔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검은고를 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찬양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쁠 때만 찬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죠.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쁨이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콧노래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육신적으로는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이든지 항상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떤 이익이 되는 순간에, 내가 기쁨이 오는 순간에만 감사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게 찬양이잖아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에 실은 찬양할 순간은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하려면 마음을 낮추고 낮춰야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20만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겠습니다. 그 20만 가지의 조건을 다 이루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 항상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떠올린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1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은 큰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면 오늘 암송했던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사람을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고 우리의 침 삼킨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 깜빡이는 동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이런 어려움조차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거룩하시며 선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실까요? 때때로 선하실까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답은 참 말씀을 잘하셔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나에게 어려움이 있든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천을 많이 팔아라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20절입니다. 시편 71편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이루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명확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 얼마나 제약된 건지,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안다면 마땅히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다시 한번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3장 줄 깨놓은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개천을 많이 파면 그 결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단순히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천을 파라고 했는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개천을 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개천을 파라고 그랬는데 많이 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팔아. 그냥 대충 파는 게 아니라 많이 파는 거죠.
여러분 7일 동안 행군하고 와서 7일 동안 행군하고 와서 목이 마른 상태에서 개천을 파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파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많이 팔아라고 말씀하셔요. 많이 팔아. 그것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개천을 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순종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복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럴 것 같아요. 너는 기도만 했지 나는 듣기만 할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순종은 안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너는 기도만 했으니까 나도 듣기만 할게.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안 그런가요? 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 듣기도 하고 복도 주셔야 되나요?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개천을 많이 팔아.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닌 거예요. 많이 팔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100살에 이삭을 낳는데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9절 후반절에 보면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잖아요.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함께 읽겠습니다. 뒷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100세에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죠. 개천을 많이 팔아, 아브라함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모압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열왕기하 3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입니다. 여기 열왕기하 3장에 아직도 줄을 안 깨놓으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열왕기하 3장에 줄을 깨놓으셔요. 열왕기하 3장 20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물이 가득 찬 거죠. 개천을 많이 팠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물이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21절로 25절입니다.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춤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라. 피는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려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랄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물이 가득 차게 됐죠.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를 설 때 보니까 이 세 연합군의 진영이 붉게 빛나는 거예요. 붉은 빛으로 보이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니까 해가 떠올라왔어요. 해가 물에 비치니까 그 물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봤을 때 거기는 개천이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착각한 거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여서 피가 흐른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면 아무 전쟁 없이 그 전쟁 물품들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 없이 그냥 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그 연합군이 모압을 쳐서 그 군사들을 죽이고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개천을 많이 팔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물이 가득 차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기적을 하나 일으키셨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기도 하셨죠. 아까 제가 해가 뜨고 지는 그런 일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 중에 일상을 들어서 기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해는 매일매일 뜨는 거잖아요. 그 매일매일 뜨는 해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로 결합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들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거기에 물이 가득 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뜨는 그 해 때문에 모압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했던 건 딱 하나 있죠. 뭐예요? 순종했던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은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 순종함으로 더 큰 복을 받게 됐죠. 자기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냥 물이 없어서 그 물만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더 큰 복을 줬다는 거죠. 원하지도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3절 4절입니다. 이사야 64장 3절로 4절입니다.
이사야 64장 3절로 4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죠. 어떤 고난을 닥쳤을 때,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방법은 몇 가지 없습니다. 정해져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 생각 밖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한 거죠. 개천을 팔아,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건 결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혀 의도하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도하다 보면요, 이제 병원 상담이나 이런 걸 가면 이분을 전도하러 갔는데 옆에 침상 할머니가 구원받은 적도 있어요. 저 사람이 새로 왔잖아요. 그분들은 사람들 만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이야기 한가 하고 귀를 쫑긋하고 듣다가 그분이 구원받으신 거예요. 전혀 생각 밖의 일이죠. 내가 구원받은 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벗어나는 방법도 내 생각과 다르게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만약에 내 상식 안의 일을 이루고 내 상식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상식 안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개천을 팔아 내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와 같은 능력, 나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생각 밖에, 내 능력 밖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충분히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야베누고가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야베누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무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삶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상의 삶은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겠습니다. 7, 80년의 시간이 중요할까요? 영원한 시간이 중요할까요? 영원한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축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은 세상,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이것저것 다 포기했는데 결국은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려고 좋은 직장도 포기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좋은 신랑감도 포기하고, 이것저것 다 포기했는데 실은 돈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실망할 수 있겠죠. 실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끝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세상, 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이 땅에서 복을 받고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영원한 세상을 알고 그 영원한 세상에서 축복받기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혹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순간에 마음을 돌이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천을 많이 파서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파야 될 개천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파야 될 개천. 여러분, 요즘에는 개천 안 파도 되죠? 수도꼭지만 열면 물 칼칼 쏟아지잖아요.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구약성경 1282페이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목이 마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요즘에 말씀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뭐 핸드폰에서도 그렇고 말씀은 정말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바라나요?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나요? 어떤 분 그래요. 오늘 설교 진짜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기가 솔깃하기도 합니다. 감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가 즐겁고 감동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아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들었지만 듣지 못하는 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귀로는 듣지만 마음에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말씀의 기갈이 오는 겁니다. 입술로 물을 적셔서 그 기갈을 없앨 수 있지만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 기갈은 말씀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를 원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을까요? 내가 감동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단순히 듣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지 단순히 내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면 분명하건대 기갈이 생길 겁니다. 말씀의 기갈이 생길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개천을 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개천을 파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개천을 파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파야 될 개천, 여러 가지 개천이 있겠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개천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감사하려면요, 먼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거죠.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란 걸 깨닫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다는 걸 깨닫는 것이 구원이지, 그냥 단순히 내 죄의 용서가 됐다는 걸 아는 것이 은혜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된다, 그 자체가 얼마나 쉬워요. 정말 간단하잖아요. 그걸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는 걸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성경도 안 읽고 전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확실히 구원 받았대요. 뭘 안 거냐면 그냥 성경 지식으로 자기 죄가 용서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뭘 모르냐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함은 그냥 감사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옥 갈 죄인을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은혜보다 큰 게 있을까요? 아마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해서 나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은혜.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게 넘친다는 거죠. 그 감사함에 넘치는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만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다고다고 한다는 거죠. 더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주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순천교회 봉사에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모우산이 있습니다. 하순에 모우산이 있는데요, 900m가 좀 넘는 산입니다. 그 모우산에 올라갔다 왔는데요, 제가 이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무릎을 다쳐서 무릎 연골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여기 순천에 내려와서 무릎 연골 수술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그 산악회를 했었습니다. 산악회. 그래서 산에 가는 것을 그냥 이렇게 좀 많이 다녔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고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여유로웠죠. 그래서 뒤에 처지는 형제님들 보면서 이제 여유롭게 천천히 오세요, 쉬엄쉬엄 오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중반쯤 올라가다 보니까 두 발이 아니라 네 발로 올라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한참 올라갔는데 이제 포기하고 싶은데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정상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로 겨우겨우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가 더 문제잖아요. 한 발자국 내디딜렸는데 그때 이 비도 오고 낙엽도 쌓여가지고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 내딜 때마다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춤을 췄습니다. 한참 춤을 추고 있는데 봉사회장님께서 내려가시면서 지팡이 하나를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붙잡고 이렇게 겨우겨우 내려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철퍼덕 주저앉아서 쉬고 있는데 다른 집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지팡이 하나를 더 주고 가셨어요. 예전에 내가 산악회였는데 뭐 이런 자존심도 있고 지팡이를 안 받고 싶은데 자연적으로 저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내려가는데 다른 분들은 다 내려가고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혼자만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단풍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철퍼덕 주저앉아서 뭐 하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주저앉아서 단풍을 보기 시작하는데 예뻐도 너무 예쁜 거예요. 올라갈 때는 산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어서 단풍을 보지 못했었거든요. 무릎이 아팠는데 그 무릎 때문에 아름다운 단풍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내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지팡이가 들려 있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통 무릎이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들은 산에 갈 때 지팡이 안 가지고 다녀요. 보통 산에 갈 때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이유는 자기 무릎도 안 좋기 때문에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저한테 준 거죠.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저에게 준 거죠. 그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교회 가운데 있어서 이런 사랑을 받는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상
감사할 것과 원망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원망할 것만 바라본다면 원망할 것 천지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산행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예전에는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불편하다는 생각만 했지,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건강했을 때 보는 단풍과 철퍼덕 주저앉아서 보는 단풍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가 아픔으로 잠시 쉬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아픔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내가 아픔으로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감사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그 깨달은 사람들은 그 감사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된다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올해로 97세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인데 아직도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사를 지어서 그 배추를 김장철마다 배추를 이렇게 교회에 헌물했던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밭에 가서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신발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일어나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신발을 신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발 신으면서 감사한 분 계세요? 실은 우리가 감사할 건 넘쳐난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파야 될 개천은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의 개천을 파도 되고 소망의 개천을 파도 되고 너무나 파야 될 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기보다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 일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